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야의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요시야에게는 손주가 되죠, 이 여호야긴과 그의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BC 609년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애굽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이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결국 이 무깃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애굽 군대와 유대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가 패했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제 유다를 돌파해서 이제 갈그미스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돌아오면서 유대를 들리는데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그 와중에 유다 백성들이 고민을 하다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냐?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택함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 왕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 충성을 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 유대 근동 지역에 판세가 바뀝니다.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 유명한 이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또 한 번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압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하고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여호야김 왕은 지금까지 애굽을 섬겼는데 이제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1차 침공이에요. 이때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602년에 바벨론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애굽에 밀려서 이제 근동 지역에서 군대를 본국으로 철수를 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기 군대는 다 후퇴를 시켰지만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지요. 이 부대들이 또 유대를 이제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애굽과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2차 침공이에요. 이 2차 침공이 있기 직전에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친애굽주의자였던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안 된 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딱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 전부 다 파괴하고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학자들, 아주 공교한 기술자들, 또 나라를 지킬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가 포함돼서 끌려갔고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때 이제 끌려간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는 인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인재들입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은 미래가 없는 비천한 땅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때에,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사실상 유다는 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였는데 이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벨론 왕이 이제 개명을 시킵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고난의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때 이 엄청난 일이, 사실상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이때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이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남은 자가 없는,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5절로 18절 히스기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여호야긴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20장, 열왕기하 20장 하반부의 내용은요, 히스기야의 시대 중에서도 위기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무슨 시대냐면 축복의 시대예요. 아수르 대군 물리쳤지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 나았지요. 생명 연장 받았지요. 그 증표로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요. 정말 거칠 것이 없는 은혜가 임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말이죠,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사실에 자기가 너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에 버물고 자기 왕궁에 굶기고 자기 왕궁의 창고 문을 다 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유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를 구하겠다고 애굽의 백성들을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교력,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많이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지할 내 자랑거리를 왕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부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은금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흥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위와 건강의 복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부스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너무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박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유대의 본 백성들도 뭐가 떡이고 뭐가 부스러기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떡과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감히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 봉은 이방인인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병이 낫는 것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스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하찮은 것이다, 병 낫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더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상 위에 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부스러기는 어디까지나 부스러기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스러기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없는 형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통을 맛보고 이런 여유를 맛보고 이런 건강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생각하십시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이 부스러기 집착한다고 천국의 복을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지하입니다. 지하. 지상까지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받은 은혜 자랑하고 상 위에 있는 떡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크게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조직을 뭐라고 부르죠? 여 전도회, 남 전도회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름은 전도회라 그래 놓고 맨날 좀 먹방 같은 것만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이 사명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는 깨어 있었어요. 위기의 때에는 기도했고요. 위기의 때에는 말씀을 구했어요. 근데 풍요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다음 세대예요. 사명 놓치고 엉뚱한 것 자랑하고 부스러기 자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시대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시대는 버틸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 시대의 부흥과 아버지 시대의 축복을 다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유대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큰 축복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는데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몰라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감격을 몰라요. 그래서 55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었고, 무죄한 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그의 노년에 그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에스겔서 5장 10절 보면요, 유다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은혜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열왕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열왕기상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시기였어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80년이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였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요, 이 역대상 29장이 다윗의 마지막 장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역대상 29장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역대상 29장이라고 봐요. 그의 다음 세대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자기에게는 허락을 안 했는데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실 텐데, 역대상 29장 보면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먼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찬송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부귀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권력도 주의 손에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찬송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마지막 모습이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백성을 축복합니다. 주여, 내 백성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축복이 자기 아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솔로몬 부족합니다. 아직 어려요. 하지만 이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2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잡았다 하면 1000마리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0번제의 시조를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빌고 다윗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상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재미난 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있습니까? 딱 둘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교체되는 모습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의 계승, 이게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을 솔로몬에게로 계승시켜 주시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계승이라고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다윗 덕분에 다윗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려요.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다윗의 역대상 29장하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이거든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은혜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자기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솔로몬은 그 은혜를 다 말려버려요. 온 예루살렘을 그가 끌어들였던 외국 아내들, 결혼 동맹 맺는다고 끌어들였던 외국 아내들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이 차지하면서 이 찬양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은혜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처처의 대적자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유대 땅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남북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그의 생애에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고생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윗의 그 무수한 시편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이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부모가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부모가 뒤치다꺼리 다 해주려고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점에서,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 의지해서 안 되겠구나, 상황을 봐서 안 되겠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도할 기회를 안 줍니다. 목사님, 나는 내 새끼 눈물 흘리는 거 정말 못 보겠어요. 안 보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거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붙잡는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나가는 은혜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을 믿을 건가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대상 3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고냐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보시면 여고니야, 이걸 줄여가지고 고니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뜻은 여고냐 고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현재형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고니야, 여고냐, 이건 미래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지미래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고냐 고니야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여고냐 이 이름을 더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여호야긴은 3개월 딱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이 막 진노해가지고 이 왕을 그냥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37년을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여호야긴이 회복이 됩니다. 그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제한적이지만 그의 지위가 회복이 돼요.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가 좀 어정쩡하게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호야긴이 뭘 했길래 회복이 됐을까요? 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유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유다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37년째 감옥에 사는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호야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아무 한게 없어요. 그가 세운 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힘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거 다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되도록 여고냐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었듯이 70년 만에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과 정반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아들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작 유다는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휘둘리고 당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말을 요시야의 아들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기본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인 기대, 우리가 이 정도 기대도 못합니까? 이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기대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신앙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우 박신양 씨가요, 한 종편 프로에 나와가지고 스타 특강쇼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갔대요. 근데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 그 러시아 지도 교수에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때 그분이 러시아 시집을 한 권 주면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와 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그런 식기가 있더랍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힘든 시간이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버림받았고요, 감옥에서 그렇게 공들였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버림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돕겠다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는데 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 경험만 봐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 내 기대, 내 판단보다 더 크시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 계산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느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삼메디쿠스 2세입니다. 이 바로 느고의 아버지가 삼메디쿠스 1세예요. 그리고 느고의 아들이 삼메디쿠스 2세예요. 이 삼메디쿠스 2세 때 애굽이 그 애굽 남쪽의 누비아로, 지금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지배하는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 이걸 누가 봤느냐? 시드기야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곧 나일을 장악한, 이 강을 장악한 애굽이 온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오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독립을 해버려요, 시드기야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믿었던 애굽 왕이 갑자기 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지지했던, 바벨론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시드기야를 불러내서 온 백성들과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 눈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그 교훈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판단을 믿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열왕기의 교훈이에요. 시드기야의 계산이 시드기야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37년째 감옥에서 살았던 여고냐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를 끌고 와서 여고냐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예요.
신앙이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냥 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고난이 오죠.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힘든 일이 생기지요. 하지만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